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의 기독교 희망이 있는가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을 만나면 기독교와 크리스찬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게 묻곤 한다. 기독교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기독교 스스로가 달라져야 한다. 고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숨김없이 용서를 구하고 바로잡을 것이 있으면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글이 읽으면서 참 뼈를 때리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과 그리고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누구나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는 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을 우리가 의지하며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제 예스24라고 하는 그 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베스트셀러가 뭐가 있는가 쭉 보니까 자기 개발서,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물을, 물질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투자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는다 해도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달라진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는 각자 자기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전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읽는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하심 안에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즉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 내린 비는 반드시 땅을
적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수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녀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들의 삶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놀라운 역사를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성취하신 가운데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리하여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생겨났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관 속에 누워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은 그 시체에 생명을 주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생명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음을 누가복음 7장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은 말은 그가 남긴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에, 그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모든 인류들에게 강한 힘과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활력이 있다는 말에서 영어에서 힘과 활동력을 말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이 활력, 능력, 운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활기 있게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그 마음의 문을 열고서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새벽기도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할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들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다는 것은 단지 다른 책을 읽는 것처럼, 독서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가 무언가 한번 궁금해서 봐야 되겠다,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을,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환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아, 이 말씀이 이러한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 이것이 바로 활력이 있는, 힘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의 활력이, 운동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계획들, 그리고 내 머리로 생각하여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펼쳐지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원하지 않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다 보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시고 그것들을 운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의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만물을 판단하실 이, 즉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낱낱이 드러나서 그 어떤 것도 감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나의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 내가 아무리 감싸고 포장하고 감추려고 해도 남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는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만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고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으며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의 제1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물론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그만큼 거룩하고 정결하고 복음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갔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많은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족합니다. 차라리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두 번째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7월 대속죄일에 일시적인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일시적이요, 매년 대속죄일에 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고팠고 힘들었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려움을 잘 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귀찮을 정도로 예수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쉬지 않고 간구해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귀찮을 정도로 엄마, 아빠 부르면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 엄마 아빠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것 이상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님, 하나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긍휼하심, 즉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힘을 풍성히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신다. 그 온전한 믿음의 도리 하나만을 여러분께서 붙잡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길게 오래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 아님 목사들처럼 길게 거창하게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간절하게 단 한마디, 하나님 나를 돌아보소서, 예수님 나를 돌아보소서,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의지하고 믿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파평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심으로 내 삶을 변화시킨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끊임없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음정, 박자, 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눈치 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 있거나 어느 곳에든지 간에 하나님 그 한마디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응답의 사람,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